자, 오늘 주제는 바예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 이제 토브 책에 있는 본문인데요. 야훼께서 마므레 그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그걸 바예라. 나타나셨다. 희진이에게 나타나셨다. 바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지난주에 레카 즉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아 우르 바벨론 시스템에서 떠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라보션 바예라는 그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주 절정의 사건들이 이번 주 토라보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바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삭의 탄생,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탄생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시고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18장, 19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예라 기본 어근이 따라합시다. 라아, 이 보다 나타나시는 주님을 뭐하다? 보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라아가 여러분 심령에 확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다, 이 방문하는 세 분이 사람의 모습인데, 나그네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세 분이 그냥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나그네로 보인 것이 아니라, 낯선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할렐루야, 나타나셨구나, 나의 집을, 나의 장막을 방문하셨구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방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는 그가 정말 주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리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고서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계시하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나타내 보이심.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이번 주 토라를 읽으면서 어떤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바예라. 그러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예라.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자, 저기다가 가감하게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 시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뭐냐? 바예라다. 눈을 열어주신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아인 나살라아, 눈을 들어본 적,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눈을 들어본 적, 아인 나살라아,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아인 나살라아, 아인은 눈이에요. 나사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라아, 보다, 깨닫다, 계시적으로 인식하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본 적은 시선을 높여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의미예요. 시선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 아인 나살라가 창세기에 4번 나타나는데
이 4번 나타나는 아인 나살라를 우리가 정말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4번 나타나는 아인 나살라, 우리 한글 성경은 눈을 들어 본 적, 눈을 들어 봄에 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18장 2절에 그것이 나오죠. 조금 전에 읽었죠. 눈을 들어본 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그랬는데 먼저 롯의 눈,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롯이, 자, 저기 보면 이 롯의 눈이 똑같이요. 눈을 들어 봄에, 눈을 들어 본 적. 그런데 롯이 이 히브리어 원어와 그 문맥으로 해석하면 자기 눈을 들어, 이런 뜻이에요. 자기 눈을 들어. 이걸 히브리어 나사 아이네브, 자신의 눈을 들어 올리다.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보았다. 자기 눈을 들었대요. 그 눈은 자기 중심적 시선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겉모습의 어떤 번영을 따라서 그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나가게 되죠. 요단 들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서 자기 눈에 보니까 그 눈은 자기 중심적 시선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요단 동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이 되고 멸망으로 향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 눈은 언제나 풍요를 쫓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공허와 불의의 땅입니다. 믿음의 길은 보이는 번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눈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의 눈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눈이 있습니다. 아까 롯의 눈은 세속적인 눈이라면 아브라함의 눈은 계시적인 눈이에요. 창세기 18장 2절, 그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는데 눈을 들어보았다. 이게 동일한 구조인데 그 눈은 하나님의 방문을 인식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방문, 파카드를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의 눈일 수도 있어요. 기도 중의 눈. 그는 그 눈을 가짐으로 그는 그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하스타임, 하사딤,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자비와 환대의 행위, 막 떡도 많이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그 천사를 환대하는 이제 이런 행위로 실천되어지죠.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계시의 눈으로 열렸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눈은 하늘의 움직임을 봅니다. 기도와 경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그 장막문을 히브리어적 맥락으로 보면 이게 하늘의 계시를 인식하는 자리,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묵상하는 자리로 이 장막문이 이렇게 쓰여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발걸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눈이 그렇게 뜨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방문을 인식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낯선 어떤 이의 방문, 이것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이분의 방문과 만남, 이 사건들이 주님께서 엮어가시고 연결시키시는 사람이고 방문임을 뭔가 좀 깨닫고 인식하게 되고, 이런 눈이 무슨 눈이냐? 계시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또 아브라함의 또 시선이 나오죠.
24장에 이삭의 시선이 나오는데 믿음과 언약의 눈이에요. 자, 말씀이 어떤 구절인가 한번 쭉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풀어질 겁니다. 자,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자, 나사안라가 나옵니다. 그곳을 바라본지라. 저게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눈이 열린 겁니다. 모리아 산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곳이 하마콤이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자, 이제 낙타와 함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미리 보는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눈이 저 장면인데요. 이 나사아인라 아브라함의 눈이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제3일에 이 구절에 나오는데, 그곳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장소인 모리아를 멀리서 보았는데, 저곳은 하마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런 장소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마콤 하는 자리, 앞으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미리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게 모리아 산과 연결되는 하마콤. 따라합시다. 하마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아멘.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공동체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길 또한 축복합니다. 하마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양산에, 그냥 여기 정산에 있는 지오타워 5층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자리, 그렇게만 인식하는 눈이 있고, 어떤 또 눈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자리가 비록 5층이고 상가고 자그마한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마콤이 될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식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아멘.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눈이다. 그리고 이삭을 또 보면 이삭이 묵상 중에 그 묵상이 기도의 묵상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이 묵상 좋아합니다. 요즘 얼마나 가을이 좋습니까? 정산을 걸어도, 앞에 있는 신기공원을 걸어도 계속해서 묵상하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난주에 이 일 있었잖아요.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자꾸 물으면서 계속 걷는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삭이 묵상 중에 눈을 들었을 때 낙타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뭐냐? 이 이삭은 깨달았어요.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리브가가 오는구나. 이름은 몰랐지만 그녀가 오는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더라. 이게 동일한 구조인데 그 배경은 묵상이고요, 기도하며 대화하는 자리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 있던 그에게 언약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삭은 기도 중에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눈을 들어보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가 묵상하던 시간은 해질 때인데, 이 해질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하루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여신다, 이 뜻이에요. 기도 중에 시야가 열리고 언약의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아인 나살라, 걷다가 묵상하다가도 아인 나살라, 눈이 뜨리는데 롯의 눈은 감기고, 아멘. 아브라함의 눈, 이삭의 눈이 뜨여질지어다, 뜨여질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한때 묶으면 이런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 롯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결말은 소돔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인 나살라는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을 느끼고 아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봤는데 하마콤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자리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그래서 예비된 어린 양 여호와의 이레의 이 축복을 그가 미리 보는 겁니다. 이삭은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리브가의 만남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의 눈이 어떻게 뜨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눈이 아브라함의 눈이 되길 축복하고, 이삭의 눈이 되길 축복하고, 계속해서 주님, 제가 세상만 골똘히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사 계시의 눈으로 새롭게 제 눈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언약을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눈으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간 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눈이 열리니까 하마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되더라.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먼저 구하셔야 될 것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주님, 나의 눈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관점으로 낯선 일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시선이 마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뭐도 안 좋고 뭐도 나쁘고 뭐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이삭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함께 저분과의 만남, 이 우리의 연결 통해서 하만코 주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들이 느껴지게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이 정말 복되어야 한다, 복되어야 한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 하늘 덮고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으로 넘어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어느 세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사딤합니다. 따라 하사딤. 그분의 방문, 그분의 임재를 환대하는 삶이에요. 하스다임이라고 하고 이 어근이 헤세드, 자비, 사랑, 은혜. 자,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순간인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죠? 2절 보세요.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이렇게 희진이 빼고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의 출현으로 봅니다. 두 천사를 거느리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출현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분은 예외 없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 앞에 손님의 모습으로, 방문객, 나그네의 모습으로 바이에라 나타나셨다. 나중에 롯에게도 가죠. 나중에 소돔성에도 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방문하시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었나? 우리 조금 망경을 쫙 줌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구절 속에 히브리적 해석으로는 임재를 기다리는 태도,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는 태도. 오늘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을까를 살피는 태도. 이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는 히브리적 해석이에요. 저도 아멘합니다. 그럼 막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뭔가 낌새를 차렸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러니 눈을 드는데 그냥 눈을 들 수가 없죠. 뭐가 나타나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 방문객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눈을 들어 주목하는데 하늘의 방향으로 들어올리는데 하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임재하시고 나의 장막 문 앞에 방문하신 주님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그래서 3절에 내 주여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구절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지 말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 방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의 언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달려가가지고 엎드리고 급히 준비를 하는데 이 고운 가루 세사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이게 뭐냐? 하사딤이다. 임재를 환대하는, 웰컴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여기 머물러 계세요. 후한 대접으로 나가는데 창세기 18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 급히가요 대단한 장면이에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이 혼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장마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여보 빨리 떡 만들어 해가지고 떡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좀 가정사에 좀 깊이 개입한가 봐. 그냥 떡 만들어 그러면 되는데 여보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 만들어. 이런 남자들 있죠. 여보 부침개 하는데 요만큼 밀가루 요만큼만 넣어서 부침개 해. 거기다 오징어 넣고 알았지? 땡초도 좀 넣어. 이런 남자들 있잖아. 아브라함이 약간 그런 소시명, 근데 아주 세시명. 새살을 떡을 만들라. 그리고 나중에 송아지도 잡잖아요. 이게 하사딤, 환대의 행동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오늘 하사딤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기를 바라고요. 이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다 복수형이 하사딤, 하스다임이라고도 하는데 자비로운 행동, 은혜의 행위들, 사랑의 행동들, 이게 하사딤인데, 여러분 세스아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니까 20kg 밀가루 한 포대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막 다그치는 거죠. 이 고운 가루 세스아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고운 가루 5스아로 다윗의 그 장수들 400명을 먹이거든요. 400명. 그러면 그걸로 비춰봐서 세스아는 최소한 200~300명의 분량이다. 200~300명 먹을 수 있는. 단 3명 먹을 건데, 3명 대접할 건데 이 300인분을 준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몇 분이 오셨나? 오늘 5분이 왔는데, 우리는 적어도 5스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오늘 민생이까지 보면 6명이네. 오늘 떡갈비 한 300인분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면 다들 주방에서 땡 하겠죠. 땡 하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가축 우리로 뛰어가가지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인에게 줘가지고 안심 등심 갈비살 쫙쫙 발라내. 막 이런. 이 정도면 충분하다를 넘어서서 넘치도록 섬기고 하사디마는,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환대를 넘어서는 분에 넘치는 예절이 아니라 임재를 붙잡는 믿음의 행위더라. 히브리 전통에서 이 환대는 하나님의 방문을 위한 제단으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사딤은 단순히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영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아멘. 이 환대 자리에서 약속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약속을 선포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 어느 자리에서 잉태되더라? 하사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더라. 그렇구나. 하사딤은 임재의 통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영적 태도요, 약속이 나타나는 자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위에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것이, 하사딤은 임재를 머무르게 한다. 하나님은 머물 자리를 마련한 곳에 임하세요. 하사딤이 없는 곳에는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사딤은 주님이 머무실 공간을 여는 믿음의 행동이고, 환대가 없는 신앙은 임재 없는 예배를 만들고 임재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나중에 보세요. 소돔성의 사람들, 그자들 어떻게 대합니까? 하사딤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이 롯도 그래요. 롯도 대접하는데 조금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환대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당신의 임재를 웰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를 어떻게 풀어놓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곳에 이 땅 위에 머물게 하는 어떤 예배적 행위로 우리가 따진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주일이 되기 전에 주말이나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바예라의 눈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실 텐데 당신의 방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바예라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준비, 기대, 갈망. 아멘.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은 자신을 환대하는 곳에 나타나심을 믿고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일날 헌금 하나 하는 것도 1,000원짜리 예전에 헌금 1,000원짜리가 컸을 때 다리미질 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사딤의 또 하나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옷도 새 옷, 마단 새 옷 그렇게 준비하고, 아멘.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사딤, 환대적 태도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절하고 빵과 물과 송아지까지 잡으며 하사딤을 실천한 이것이 임재를 영접하는 영성의 모델이더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까? 목사님은 한 번씩 임재를 느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임재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때 한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분은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이 아직 닫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바에라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서 계신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환대하느냐 밀쳐내느냐, 환대하느냐 관심이 없느냐, 이것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 중요한 방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요한계시록 라우디게 교회가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아, 라우디게 교회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바에라의 신약적 성취 구절이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어떤 구절이냐, 헤세드의 신약적 매칭이고 성취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자, 이리 보세요.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 전도용 구절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알파 코스 할 때 저 구절 가지고 불신자들 마음을 녹하고 그랬죠.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부요하나 영적으로 빼빼 말라 비틀어진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주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앞에서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그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예배와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을 환영하는 자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에라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 좀 열어.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노니 헬라어 크로우는 부드럽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두드리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계속 놓고 하실지 몰라요. 그분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사딤을 기다려요. 나를 환대하느냐, 나를 환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맞이하기를 너는 기뻐하느냐, 내가 온 것을 너는 정말 기뻐하느냐. 라우디가 교회는 부유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주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많은 예배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 자신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 함께 먹겠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언약적 친밀감, 즉 서로의 존재의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뜻합니다. 네가 마음문을 열 때 나와 너가 교제가 된다. 나의 친밀감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한 어린아이가, 주호 같은 애가, 제호 같은 애가, 하일이 같은 애가 식사 기도를 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 준비한지 몰라요. 예수님, 맛있는 음식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사딤이고 하사다임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기뻐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기는 게, 진짜 화나는 게,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려야 될 텐데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계속 세상만 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마여라 하지 않습니다. 소돔성에도 마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너무 대조적이야. 아브라함하고 동시에 연결된 계시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사람, 임재를 맞이하는 자와 임재를 거부하는 성,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임재를 맞이하는 자와 임재를 거부하는 성, 이게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장막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사딤했지만 소돔은 성문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나. 더 나아가 소돔 사람들은 어이 저 사람들을 끌어내라, 환대하기는커녕 상관아니라, 동성애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보이겠다는 거죠. 환대 대신에 파괴적 욕망으로 주님의 방문을 그렇게 대합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을 환대하지 않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소돔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소돔적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주님의 임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소돔적 문화와 왜곡된 환대가 있다면 회개하고 떠나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야죠. 떠나보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중에 기도의 집 예배에 대한 마음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세요.
나 오늘 예배해야지. 바에라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바다셀 세 가족 오늘 축복하는데 우리 기아가 친구이면 기아가 되겠죠.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나 오늘 한번 와준다. 그게 아니라 오늘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에라 당신의 친구 손기아 씨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근심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바에라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바에라 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공개해서 좀 그렇지만 아침에 제가 마음이 막 좀 설렜던 것이 어느 집사님이 주중에 토라포션 하다가 이 마음의 기쁨과 감정들을 오늘 제 톡에 보내길래 이게 바에라고 너무 일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님 아주 진하게 방문하셨네. 근데 그 집사님 그게 반응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집사님 저사님 마음 좀 여세요. 그럼 마음 열어라고요? 난 마음 열었다가 사람들 막 입에 입방 하나 찢어졌고 막 싫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고 보여주지 않으려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 안에 교묘히 숨어들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쏘가 살 것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소리, 주님이 방문하시는 그 어떤 그 순간들, 그 어떤 마음들, 그게 여러분 닫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작은 소리라도 반응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 아가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작은 순종, 작은 반응, 작은 마음의 움직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샤론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수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반응하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리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섬김이 그분께서 이곳에 머물고 싶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저 우리 리빙처치에서 주일 예배 듣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아멘 하셔야지.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로? 하사딤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환대의 장막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하사딤인 이 언약 순환 구조로 이렇게 연결돼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하사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세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리빙 처치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약속의 씨를 잉타는 통로가 되는데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재를 기다리는 영성이 우리의 스피릿이 된다. 주님, 제가 장막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장막 문 앞에 깨어 있어 당신의 방문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환대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당신의 임재를 머물게 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시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공간입니다. 예배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깨울 수 있는, 임재를 뭔가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임재를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만 임재를 방해하겠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는데 뭔가 좀 풀어지지 않은 요소도 있다면 최대한 제거하고, 우리가 전 세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 감금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 그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더 하사딤 할 수 있는, 아멘, 이런 우리 예배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또한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앞에 낯선 자들, 오늘도 우리 낯선 분들이 보여요.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낯선 자들 그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낯선 자들, 오늘 또 민수 형제가, 한 형제가 저희 공동체에 등록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엮어갈 수 있는, 아멘,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그 낯선 자들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래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탁이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공간으로 내어드리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산책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들 양육할 때도,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주님 간섭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제가 공간 내어드릴게요. Welcome, welcome, come Lord Jesus, welcome,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그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더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함께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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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얼굴 보면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와, 정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여,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가정의 문도 활짝 엽니다. 저의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환대하는 하사딤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